지금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지금 말씀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또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반복하고 있으면 당연히 내용이 중복이 되겠죠.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깊이를 또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 돌려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쪼개서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했던 내용들을, 앞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 조금이라도 생각나도록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평강. 그래서 네 가지, 평강엔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이루고 평화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평안을 누리고, 또요 수직적으로는 질서가 세워지고, 수평적으로는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좀 이렇게 성숙의 단계가 있어요. 성숙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바로 이 평강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씩 성숙해져 감에 있어서 이게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또 이게 상하, 그렇죠? 그다음에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그 평강을 조금씩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누림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6번째, 7번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선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좀 하는 것 좀 보고 내가 택하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창세 전에, 우리가 아예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죄 있는 죄인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의,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게 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씩 이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걸 성화라고 했어요. 성화. 이게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몸이 된다. 그래서 영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단계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웃어도, 우리가 걸음만 다녀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웃으실 준비가 되셨어요. 기뻐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번째 시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거저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고요. 자, 다섯 번째 시작.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대신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물이라고도 표현하죠.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하면 조금 더 생각이 아실 테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어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전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밝혀지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쓰인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경험, 이런 의미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는 아직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또 인간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로움 할 때 그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한 거예요. 사람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그 뜻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 뜻의 비밀하는데 그 뜻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구속,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 감추어진 것. 그 뜻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근데 그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구원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찾을 수 없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뜻의 비밀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 그것을 그 뜻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요?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세요. 4절 붉은 글씨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세요. 분명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우리는 그 뜻이 알 수 없어요.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거죠. 5절 뭘까요? 5절 붉은 글씨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 붉은 글씨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은혜, 예정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맞고 그 뜻이 있었고, 그리고 감추어져서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누가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하고 8절인데요. 붉은 글씨만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한 사람도 알지 못해. 왜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게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도 알 수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감추어진 지혜인데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되었을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넘치게 하사. 그래서 9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는 뜻과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인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때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문서로도 기록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놀이는 1,005편이면 얼마나 많은 글을 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깨달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물병 하나라도 그냥 보면서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할 얘기가 적은 사람은 물병 끝나요. 이거는 물병입니다, 물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는 물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이 전체의 몇 분의 몇이고 막 이런 것들을 척척척 알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물 안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으며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3,000가지 잠언 3,000가지 지혜의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것, 말할 수 있었던 것, 또 1,005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지혜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요, 식물에 대해서 논해요. 식물에 대해서. 이 식물은 하면서 줄줄줄줄 이 식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짐승에 대해서도 줄줄줄줄 얘기해요. 저 새는 말이지 하면서 새에 대해서도 줄줄줄줄 얘기해요. 기어다니는 것까지도 또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뭐 물속에 사는 물고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술술술술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한 번쯤은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위해서도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한 가지는 좀 덧붙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는 덧붙여야 돼요. 무엇을 덧붙여야 되냐면 바른 신앙 위에 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결국은 노년에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마음껏 성전에 두게끔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바른 신앙 위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른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혜만 달라고 하지 않으면 지 잘난 맛에 살아버려요. 네가 잘나서 그런 거 같니? 막 이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막 그런 말들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른 신앙이 필요해요. 먼저는 무조건 바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의 학문보다 더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택하신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는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뭐 저런다고 믿을 것 같아요, 뭐 저런다고 되나, 뭐 이런 거야.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했을 때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다는 개념이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특수 훈련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사실 이래요. 어린 아이들은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잘 모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 너무 어린데 이제 기어다니는 애한테 뭘 얘기하면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할 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순수합니다. 얘들아, 내 말 좀 잘 들어볼래? 하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요? 하면서 막 이래요. 와, 예수님!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얘들아, 예수님 너무 좋지 않니? 와,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근데 어른들에게 하면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뭐 좋은지 나쁜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아이들은 순수하다라는 얘기예요. 순수하다는 얘기. 오히려 반대로 이 성인 다 이제 자란 사람들은 경험이 우선 많아요. 그래서 생각도 굳어져 있어요. 생각도 많아요. 자기 생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이렇게 싫다고, 교회 안 간다고, 뭐 하나님 없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리냐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들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가 믿고 듣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의 마음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거부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기회조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하다. 왜요?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복음 전달법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선포할 뿐이에요. 선포할 뿐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될 뿐이에요. 우리는 마이크, 스피커예요. 스피커 이렇게 스피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도구예요. 스피커라는 도구예요.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 입술로 선포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됨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믿느냐 안 믿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나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5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성막을 짓는 상황이에요. 성막을 짓는데 좀 복잡해요. 처음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길이는 이렇게 하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뭘 달고 어떻게 하고 뭘 붙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으랍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런데 그냥 듣고만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정교한 것까지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한번 볼까요? 더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게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제가 햄버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뭐 치킨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건 저만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 것이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냐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설득력이 있어서 따라갔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말이 들리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들음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를 들었다고 해서,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귓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졌을 때 결국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것이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기뻐하시는 마음이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마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즉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 기쁘셨다는 거예요. 즐겁구나, 기쁘구나,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시작.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붉은 것이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을 예정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뜻의 비밀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도 경영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경영하다, 회사를 경영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때가 차서 이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비슷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때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때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그때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그때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때 상황을 좀 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이런 상황들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은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이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의 그런 나라들은 이 로마의 강력한 군대의 치리, 이 다스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물론 다스림을 받고는 있었지만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죠. 서로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평화를 좀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지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자유롭게 퍼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통과 통신이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시작하는 이 포장도로,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포장도로를 깐 거예요. 돌로 포장도로를 깔았어요. 그래서 제국의 각지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더디지 않아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신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도 있고요, 빠르게 다닐 수 있어서 그것이 준비되었다. 교통과 통신이 준비되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당시 공통어가 있었어요. 공통어. 지금은 공통어가 이제 영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헬라어. 네, 그냥 이럴 때는 찍으시면 맞아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쓸 때에도 어떤 어로 썼을까요? 헬라어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헬라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 어디에서든지 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그렇게 공통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약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이미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어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이 유대에서 살지 않고 이 유대 밖에 해외에서 사는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 그걸 디아스포라로 하는데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뭐부터 만들게 해요? 회당부터 짓습니다. 회당부터.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거기서 공부하고 듣고 하는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회당이었어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면 또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더 많이 복음을 확장시켜가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기록해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회당,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힘을 갖고 있었지만 로마가 왕이 아니에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그 힘을 사용하셔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갑자기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쩌다 할 수 없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그 실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왜 저는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았을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늦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상황과 환경, 형편을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실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